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그 예배를 받으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이 오령교회 이 성전의 높은 보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때에 서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문지방을 흔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더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그때 성전에 나올 때는 우시아가 죽던 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촌형 우시아가 죽고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사야는 가장 바닥을 쳤던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고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전에 엎드렸을 때에 그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뵙게 되고, 그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랍 중에 하나를 보내서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찢어 주었을 때에 그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받는 이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이사야는 다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보좌의 높이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그 장화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명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제 어릴 때의 꿈은 엿장수였습니다. 엿을 시골에서 이렇게 엿을 팔러 다니면은 그것을 이렇게 좀 얻어먹으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크면 앞으로 엿장수를 해야 되겠다. 엿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때에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상자가 되어져서 이 소 한 마리를 상으로 타는 것이 그게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을 사탄이 주관하게 되죠. 그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소망 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몇 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도박도 하게 되고요. 도박하면서 가산을 완전히 탕진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 이 집회 이 성회처럼 집회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그 누가 왔는지 무슨 뭐 대화를 하는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 회개하고 통역하고 동의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을 저도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저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주시면서 천국 산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할 때 그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내 창자가 흔들리며 내가 내 침상에서 떠는데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주는, 어두움이 주는, 우리의 대적들이 주는 그런 어떤 공격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제가 엿장수가 꿈이었는데 그 고백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잡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북한 지금 성도들이 지구가 잡힌답니다. 여러분 손에 지구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면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이끄시고 나보다 앞서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가 누구 간데 내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의 뜻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과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막 기뻐 뛰면서 정말 대화만 해도 막 방언이 터지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막상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의 모교의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분인데, 저보고 이제 처음 새벽기도 설교를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전도사 설교를 하되 간증은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강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대째 신앙이면서도 36살까지 내 스스로 읽은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정말 쪽팔리는 얘기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는 그런 저를 보고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간증은 하지 말고 성경 강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본문을 잡아놓고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운지 강대상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먼저는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부교육자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만 7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새벽부터 턱새 봉고차 몰고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운전하고, 또 마치고 나면 다 태워드려야 되고, 그럼 행정 보고 또 할 일 많으니까 정작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7년째 제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100번 정도는 읽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 성경 읽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데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됐네, 준비 다 됐네,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딘지도 묻지 않고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들어가는 곳이 중국의 길림성 길림시에 우리 탈북민들 6명이 모여있는 그 북한 선교 현장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 산 소망이 내한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 천국 산 소망을 다 갖고 계시죠? 천국 소망이 있나요? 천국 소망이 주어지면 그런 놀라운 은혜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한테는 뭐가 열리느냐면요, 하늘과 이 땅이, 천국과 이 땅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더 좋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이 땅이 하면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산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북한 사람 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순한 양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 사람들은 언어를, 냉면을 먹고 저녁에 냉면이 남으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냉면을 타도합시다, 때려 죽입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자는 시간이 되면 이제 불 끄고 자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잖아요. 불 죽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는 겁이 났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다, 나는 순교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내가 언제 천국으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침 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오전 중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형제들하고 서로 인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북조선을 위하여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하여 순교합시다.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그 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만 사모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말씀만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만난 북한 형제들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떤 일과였느냐면은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독씩 했습니다. 제가 36살까지 4대째 신앙이면서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는데 중국 들어가서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에 신약을 한 독씩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요,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 8시간을 읽으면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신약을 4번 읽으면 신구약을 한번 읽고요, 3일이면 구약을 한번 읽거든요. 4일이면 신구약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신약을 한 독씩 읽고요,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3절에서 5절 암송하고 그리고는 먹고 자고, 이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면서 1년 목표를 신약 100도, 구약 20도,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 형제들이 처음 와서 성경을 읽자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읽고 난 뒤에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 말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 역사가 아닌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거기다가 1.6배속으로 속도를 당겨놓으니까 다라락 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게 너무 힘든다. 그래도 최대한 섬겨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읽으니까요, 기도 시간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간격을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허락하니까 우리 북한 형제들도요, 오전에 4시간을 신약 방독 통독을 하고 나면요, 칼빈 형제 같은 경우에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샘 오전에 내가 4시간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 심히 부패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북한 사람들과 같이 1998년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29년째 북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면서 사역의 그 방향은 성경 통독 백독 학교,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그 열매들은요, 우리 북한 선교를 다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뜨겁게 한국 교회가 정말 가는 곳곳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식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 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북한 선교에 대한 은혜 나누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그 열매들을 보고 북한 선교 너무 잘 되는구나, 쉽게 되는구나, 재미있고 행복하구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부터 이제 그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98년도 8월 8일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년 만에 14명의 탈북민들을 영입해 가지고 1년 만에 8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 하면은 1년에 신약 100도, 구약 20도, 그리고 암송은 1000절 목표로 하는데 500절, 600절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나가서 탈북민들을 모집해가지고 팀장으로, 리더로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해에 8명이 세워져가지고 이 8명을 통해가지고 이제 2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했는데 8명이 파송되어져서 모집하는 가운데서 칼빈 요한 두 형제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어 가서 총살형을 당하는 2명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민선조 형제라는 형제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버리고 5명을 통해서 53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서 23명이 북한 출신 2기생 선교사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3기생을 모집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 또 잡혀서 끌려가고 순교하고, 그런 가운데서 130명의 3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50여 명이 3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쳐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생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상기생들이 하나님께서 상기생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은요, 세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고 뛰어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명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른 분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뭘 깨닫게 하느냐면, 이 시대에 열방 가운데 영적 금광은 북한 땅이다. 이 시대에 영적 노다지는 탈북민들이다.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번 세워져 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배고프고 이 돈이 없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글 잘 써요, 말 잘해요, 암송 잘해요. 거기다가 황장엽 씨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들 때에 모델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넣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성경을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와서는 성경을 읽어도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근데 30-40독 정도만 읽고 나면요, 신약 한 30-40독 정도만 읽고 나면은 우리 북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봤나?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00번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을 50번 정도 읽으면 그 이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는데요, 1년 동안 백독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나면요,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은, 저를 중국으로 보낸 박베드로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을 계시면서 우리 일기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은, 손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준비를 못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히브리서 강의가 들어가셔요. 일정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2장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주 형제라는 형제가 목사님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 목사님 히브리서를 강의해 주시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좀 풀어달라 그래요. 목사님 나 준비 못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북한 선교 현장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꾼들이다, 한 달을 내내 식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북한을 사랑하셔서 저 북한 땅이 안타깝고 저 북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종들을 친히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 그리고 사기생들 50명에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사기생들을 모집하러 파송해서 사기생들을 50명을 모집했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요, 우리 북한 형제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 중에서 17명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80명 이상의 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그들이 지금 목사님 된 사람들만 9명입니다. 교회를 9개 개척했어요, 탈북민 교회를.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250명의 일꾼들을 세워주셨고요, 17명의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왼쪽이 1기생 때 열매고요, 오른쪽이 2기생 때 열매고요, 3기생 때 열매고요, 4기생 때 열매에서 오른쪽은 보안상 또 사진이 없는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방된 이후에 저는 한국에 와서 황금종 교회라는 탈북민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드리게 되는데 저는 최전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침 먹고 나면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해서 선교합시다. 그런데 위로받아라, 회복되어져라, 북조선을 위해서 선교합시다,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식구만 전기 다 끊어지고 촛불 켜놓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그냥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로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중국에서처럼 24시간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가운데서 암송하면서 공동체 삶 속에서 이들을 영적인 영광로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1기생 졸업했고요, 2기생들 졸업했고요, 3기생들 졸업하고요, 4기생, 5기생, 6기생, 7기생, 8기생, 9기생, 9기생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10기생 탈북민 50명 이상 20세에서 40세 탈북민
형제 자매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 통독반을 하게 되면은 합숙합니다. 365일 합숙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7시에 일어나간 밤 11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인터넷 못하게 하고요, 핸드폰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갈 곳이 없고 쫓겨다니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안전 보장해주고 밥만 같이 먹으면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많고 정말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탈북민의 식비생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일정한 장학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는 200만 원, 매월 200만 원씩 50명 장학금을 지금 50명 이상 몇백 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합숙하면서 1년 365일 한 2년 정도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비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세워진 그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증오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학생들 모집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이제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가정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너무도 확신되어지니까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출국시키고 저 중국을 거쳐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한테 말씀이 없는 게 신학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였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양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한국서 이렇게 동독반까지 24년 북한 선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신장 기능이 6%밖에 남지가 않아서 투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했고요. 또 사역도 다 이제 감사합니다. 참 나 같은 엿장수가 비전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세우시고 그냥 순종하겠다는 그 하나 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며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도 사역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투석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28살이었는데 장가도 가기 전에 아빠 자기가 신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들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정말 한국의 기술이 놀랍더라고요. 6% 정도 기능이 남으니까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완전히 천국에 가까워 왔는데 딱 7시간 반 수술을 하고 침대로 딱 올라오니까 30대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30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 앞으로 최하 30년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지금 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냥 뭐 앞뒤도 분간 잘 못하면서 달렸지만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면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 이 땅에 만약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면 나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 살리는 그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3, 40년 더 하게 해주세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집회를 지금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가면은 5박 6일을 풀로 거의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풀로 섬깁니다.
한 시간도 한순간도 안 빼고 다 참석합니다. 근데 청년들도 다 나가 떨어져도요, 저는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그러면서 이 아프기 전에도 계속 제 마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맺으셨던, 저를 순종하게 하면서 맺으셨던 이 열매들은 맛배기다, 그 지나간 일이다, 맛배기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계속 맛배기라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니까 맛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방향이 50명 이상의 탈북민 성경통독 백독학교, 내년 2월부터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다면 우리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독학교를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이제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말씀은 계속 많이 읽히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교육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요엘스에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붙잡으면서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말씀을 많이 먹고는 말씀을 잘 전해요. 강의 잘해요. 또 열방의 강사들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얼마나 귀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날마다 더 충만하게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이 시대에,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열방을 다니잖아요. 열방을 가봐도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는 너무 불러요. 부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배가 너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불편해요. 하나님, 내 육신대로 좀 살고 나중에 좀 만납시다. 아니,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배는 부는데 영적으로는 번아웃 상태에서 무기력하고 맥이 없는 거예요. 맥이 없는 거예요. 열방이다 그래요. 물론 주님이 숨겨놓은 7,000명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1907년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그 일은 큰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 50명에 한국 성도 1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하나님, 그러면
한국 교회로부터 우리 모든 교포 교회들이 2006년도에 의계인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으로 얼마나 많은 의계인 평양대부흥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의계인 평양대부흥 집회의 열매를 갖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 없는 집회를 왜 해야 되고 그걸 왜 나보고 하라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저한테 어떻게 깨닫게 했냐면, 제가 어릴 때에는요, 한국 교회 모든 집회는요, 심령대부흥회였어요. 근데 열방 가운데 많은 집회들이요, 컨퍼런스다, 세미나다, 리트릿이다.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육신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쉬면 푹 쉬고 난 뒤에 일주일 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심령 부흥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자랑, 단체 자랑, 오늘도 제가 서명을 했지만은 메신저 자랑, 사람들을 자랑하고 교회 단체를 자랑하고 이 인간들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만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무감각하게 그냥 뭐 한번 시간이 되니까 가볼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저로부터 모든 메신저들, 모든 찬양팀들, 모든 스태프들 하나같이 우리는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선교사 타이틀 내려놓고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본회개인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자. 그래서는 그 집회를 1차, 2차, 3차, 4차를 마치고 3차 때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모시고 근은혜를 받았습니다. 5차는 내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오살리 금식 등에서 있습니다. 그 집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북한 리더들, 북한 형제자매들이 큰 은혜를,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들은 뭐 귀신도 쫓겨나고 뭐 귀도 열려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또 열어주시는데, 어떤 아프면서 이 생을 정리하고 사역을 정리하면서 투석하면서 수술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요, 북한 출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단 말이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북한 출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지 않을 곳이 없다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덧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자, 이 덧새기 무브먼트라는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캄보디아, 태국, 남아공, 보츠와나, 필리핀, 또 구소련의 몇 개 나라, 헝가리 등등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나라가 일본 동경, 인도네시아 등등 이 덧새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특별히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 변화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장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땅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가면 좋겠고요. 이 덧새기를 통해서 이 덧새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요. 아프리카의 한 신학교에 우리 GMS라고 교단, 제가 총신 출신인데 그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곳에서 19년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2시간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요, 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신학생들한테 물었어요. 10번 아무도 없어요. 5번 아무도 없어요. 2번 아무도 없어요. 1번 하니까 1명이 손들어요. 선교사님이 통역하면서 충격을 받아버려요. 성경 암송 100절 아무도 없어요. 30절 아무도 없어요. 20절 아무도 없어요. 10절 하니까 1명이 손들어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암송을 10절도 못하면서 교회 개척회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뭘 전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닮은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안타까움을 주시면서 열방 가운데 정말 이 덧새기를 통해서 북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똑같은 방법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것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기억합니다. So they acknowledge that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living in the intruding word of God. 1 Peter 1 verse 24, for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Itu mau bercerita, dia mau bercerita. Jadi kita beliau mainkan audio, tapi dia jadi menceritakan. Harap dia sendiri.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덧새기를 할 때에 지금 태국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면은 장로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옛날 평양 신학교가 우리 조선의 영적인 젖줄기였듯이 프놈펜 장로회 신학교가 그 캄보디아와 그쪽 동남아 지역의 영적 젖줄기입니다. 근데 그 학교하고는 MOU를 맺어가지고 전교생이 600절을 암송 못하면은 졸업을 안 시키는 걸로. 또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안 시키는 걸로. 대신에 600절을 하고 구약 10독, 신약 30독을 하면은 $2,500를 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곳곳에 수백 명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세워진 우리 북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북한 팀들이 같이 그 일을 섬기고 가서 메시지도 하고 암송도 가르치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은 200개가 넘는 전 열방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600절 암송 10독에서 30독, 수백독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각 나라마다 수천 명씩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